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 복된 가족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년 말부터 1월달, 2월달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사순절 그리고 또 고난주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잠시 여호수아서 말씀을 멈추고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시 여호수아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 달 아마 4월 달에 마칠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에서 우리 주는 연회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그리고 그 땅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내용들,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에 도착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다시 지도자가 된 그 이후의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쳐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성과의 전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대성을 거두고, 두 번째는 아이성,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남부 지역에 연합군들이 형성돼서 이스라엘을 도전해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부 연합군을 패전시키고 이기고 승리를 하죠. 또 가장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북부 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또 공격을 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패시키고 그리고 대성을 이제 거두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13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차 정복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이 이제 땅에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정복 전쟁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 번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차 정복 전쟁은 가장 중요한 거점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분배를 한 이후에 분배받은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땅 안에 있는 남은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지역을 정복해요. 이게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정복되지 않는 곳에 땅을 받은 사람들이 또 전쟁을 하는, 그래서 3차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차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모아서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정복 전쟁이 끝나고 1차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쭉 살아왔던, 그리고 이때까지 모든 삶의 목표가 바로 땅을 분배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가나안 땅을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목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 생명 걸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과 전투를 했죠. 싸웠습니다. 그 싸움 중에서도 항상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 땅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이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 걸고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1차 전쟁이 끝난 이 시점에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결론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땅 분배가 왜 중요할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있어야만이 살 수가 있죠. 땅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삶의 거점이 되는 곳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땅, 그리고 큰 땅, 그리고 또 비옥한 땅 항상 원하죠. 기왕이면 좋은 땅. 요즘 땅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을 갖게 되면은 갖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땅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 인류의 세계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전쟁을 했을까요? 어떻게든 딱 결론을 지어보게 되면은
전쟁의 목적은 땅을 취하는 것이에요. 땅 따먹게 전쟁을 했다고 말해요.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왜 땅을 얻으려고 할까요? 땅을 얻게 되면은 그 땅 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갖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땅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땅 투기를 할까요? 땅을 사서 그렇게 투기를 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그 땅을 갖고 있으면 땅값이 점점 오르기 때문에, 그 땅이 나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에 관심을 갖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전쟁에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기게 되면 그 땅 전체를 이긴 나라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땅만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차지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취하는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들이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나는 과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분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땅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땅, 큰 땅, 비옥한 땅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정말 여러분 큰 땅, 좋은 땅, 비옥한 땅을 갖게 되면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할까요? 많은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할까요?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현실적인 것은 땅이에요. 토지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얻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뭐죠?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죠. 그 기업이 뭘까요? 그 땅이 뭘까요? 그것은 내 심령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의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직장, 아니면 사업장, 학업이란 뭐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죠. 아멘.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 주신 모든 것들이 많고 풍족하고 좋게 보였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행복의 요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갖고 비교했을 때 내 것은 왜 이렇게 조그만해? 왜 적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왜 얘는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것이야? 이럴 때 우리에게는 그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이 실질적으로는 13장부터 22장까지 쫙 나와 있어요. 땅의 분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요점만 함께 읽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과 연계된 이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 이 기업에 우리가 어떤 쪽의 목표를 두어야만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누가 주시죠?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걸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것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적어, 좋지 않아.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을 가졌어.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불평불만이 더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갖고 있는 것이 적거나 아니면은 환경적으로 좋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불행의 요소가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죠. 그 영역 안에 살면서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은혜와 주신 축복의 모든 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가정도 될 수가 있고, 내 직장도 될 수가 있고, 내 사업장도 될 수가 있고, 지금 공부하는 그들의 환경도 될 수가 있고 등등 많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의 분배를 통한 이 내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그 땅을 분배하는데 그냥 아무렇게 준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마음 내킨 대로 마음에 든 사람들 많이 주고 넌 마음에 안 들어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분배의 원칙을 정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분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땅의 분배의 원칙은 뭘까요?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땅을 받았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땅을 받았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13장에서 22장까지 나타난 이 땅의 분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분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받고 어른도 받고 그리고 또 남자도 받고 여자도 받고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한 사람도 받고 그리고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 있어요. 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왜 하나님께서 기업 땅을 안 주셨을까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특수하게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여서 오직 하나님에 관한 일만 하도록 그렇게 직무를 주셨잖아요.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등 이런 것만 하는 지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데 기업인데 어떻게 먹고 살죠?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이들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자, 이 레위 지파 외에는 이 특수한 레위 지파 외에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땅을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 자, 한번 땅 받은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띄워줄래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이 경계선이 나와 있잖아요. 저 위쪽에 있는 이 호수가 갈릴리 호수, 여기서 쭉 흘러내려오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가 사해 이 밑으로 흘러내리기까지 못하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도착한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도착을 해서 이곳에 도착을 해서 건너편 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중부지방을 점령하고 남부지방 점령하고 북부지방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끝난 이후에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를 했죠. 그런데 이 중에 특별한 점은 이 요단강 동편 쪽에 여기 보면 여기도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므낫세, 갓
루벤, 갓, 므낫세. 근데 므낫세 지파는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반반 나눠 가지고 반은 여기서 받고 반은 건너가서 받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유다 지파, 시므온, 밑에서부터 보면은 시므온,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저 위에는 단, 그리고 이쪽에는 루벤, 갓 해서 땅 안 받은 지파는 하나도 다 받았어요. 특별히 보면 여기 이 단 지파가 여기 위에 있죠. 여기에 거주하다가 이들이 나중에 쭉 올라가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 므낫세, 갓,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이 지파들은 이쪽에 보게 되면, 이쪽으로 보게 되면 강대국들이 엄청 많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존재하는 지파들이 없어져요.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 땅이요. 다른 곳에 있을 때 그것이 너무 좋은 곳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 땅이 그 땅의 축복의 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모든 지파들이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뭘 받았죠? 땅을 받았더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생명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집에 남아있던 사람도 있었고, 어른, 아이, 그리고 또 전쟁에 참여한 사람, 안 사람 모두가 다 받았다. 자, 그럼에도 그런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 땅을 받았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로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주신다. 아멘.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받은 축복의 땅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받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누구라 하더라도 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리고 은혜가 있다, 그 말이죠.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사회적 신분과 동일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이면 아들은 사장의 아들이죠. 지금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이재용 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에 지금 부회장이 됐죠. 회장과 똑같잖아요. 왜 그렇죠? 잘났기 때문입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은혜를 함께 공유했단 말이에요. 아들이면 아버지가 가진 특권을 동참하는 것이 아들의 특권이죠. 뭔가를 안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아들이면 그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시죠.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동일하게 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자녀 간에도 다 공평하지만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불공평함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어요. 큰 아들은 지금 나이가 3대가 돼서 이제 곧 결혼을 하고, 막내가 또 늦둥이라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밖에 안 다녀요. 자, 그러면은 큰 아들이 결혼할 때 돈 많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집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들에게는 무엇을 사주었을까요? 로봇을 사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집과 로봇의 이 관계, 이 가치를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그 차이를 초과하는, 그 차이를 초월하는 그 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이 가치의 차이를 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는 큰아들은 집을 사줬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사줬고, 지금 막내 아들에게는 로봇을 사줬지만은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관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점은 동일하다고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대적으로 불공평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동일하게 자녀들과 관계 안에서 그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막내가, 큰 형이 아버지 집 사줬다가 아빠 왜 집 사줬어요? 나는 왜 로봇도 사줬어요?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불행하겠죠. 그러나 아빠는 형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서 자, 이런 것들을 사주셨구나 할 때 그 안에서 오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평성과 또 하나는 상대적 불공평성이 있지만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재물과 부여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냐면 어떤 사람에게든지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주신다는. 할렐루야. 아멘. 대상에 제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부자는 없다.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풍성하고 공평하게 주셨기 때문에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다. 가나안 땅에 이 분배를 받은 12지파를 보십시오. 어떤 지파는 아까도 보죠, 산악에, 어떤 지파는 덜에 받았고,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남쪽에 있는 그 광야 지역의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도 왜 저 지파로 저렇게 저런 걸 주고 우리는 이렇게 줬어요 라고 비교하거나 불평한 지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것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인구가 많은 지파에는 보니까 많은 땅을, 넓은 땅을 주셨고, 인구가 적은 그런 지파는 적은 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셨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값이 많이 나가는 것, 큰 게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양복을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하나 선물했다고 그래요. 근데 양복이 이따만하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나에게 좋은 것일까요? 10만 원짜리 양복을 하도록 내 몸에 딱 맞고 불편함이 없어야만이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크고 적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것이 나에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을 주셨다는. 그러면은 이 맞춤을 가지고 감사하고 행복해야지, 나에게 맞지도 않는 다른 큰 것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왜 나는 큰 것이 없죠,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한다면은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공평하신 하나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땅 분배의 원칙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땅 분배, 첫 번째는 공평하게, 상대적으로 불공평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짜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은혜임을 알게 되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땅 분배의 원칙은 행한 대로 받았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지만 또 하나 행한 대로 주셨어요. 아멘. 자, 땅 분배의 두 번째 원칙이 바로 행한 대로 주고 받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에게 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평등해요. 양과 크게 차이 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보게 되면 많은 차이가 나죠. 여러분 12지파가 받은 땅은 각각 차이가 나요. 자, 한번 다시 아까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지파가 땅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땅 크기가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특별히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두 분류가 있어요. 지금 이쪽이 이제 여리고 쪽이거든요. 이게 가운데 중앙지역인데, 중앙지역을 해서 아래쪽으로, 중앙지역과 아래쪽으로는 지금 유다가 큰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유다 안에 시몬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안에 있어요.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의미들이 있어요. 유다 지파가 이 참 복에 거는 지파인데, 복에 거는 지파 안에 들어서 시몬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거는 애 가까이 있으면 진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은 이렇게 유다가 전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을 보니까 전체적인 땅에서 가장 큰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왜 다른 지파들은 땅들이 좀 적은데 이런 클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지역을 해서 아래쪽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위쪽은 큰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두 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쭉
지나온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이 유다 지파 있죠. 유다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는 실질적으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장자의 역할을 했어요. 유다는 요셉이 형들에서 죽임을 당할 때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구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그래서 생명을 구해준 바로 형이었어요. 유다도 잘못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곳곳에 이 유다가 리더십 기질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유지하고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행동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와 유다 지파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왕이 나오게 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이런 왕을 통해서 40명의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면서 350년 동안 다윗 왕국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왕국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연이 아니죠. 또 이 북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명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가족들을 다 내려오게 하면서 그 원수였던 형제들, 그 형들을 다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민족을 이루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 바로 요셉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두 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할 때 두 분깃을 줬거든요. 12지파가 각각 지파마다 한 분깃을 받았어요. 한 지파가 한 개 받았는데 유독 요셉 지파만큼 두 몫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지파가 없어요. 대신 아버지가 받은 두 이 몫의 축복을 아들들이 계승을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 주신 그 축복을 아들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계승을 해주다. 결국은 보게 되면은 아까 이쪽도 그렇죠.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 쪽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몫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요셉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침에도 우리 선조들 중에서 요셉 같은 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똑같은 척도는 아니지만은 잘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위에 선조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많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했잖아요. 그리고 책들도 여러분 피떡소로 한번 읽어보셨죠? 그 책 안에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선조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켰을 때 그 믿음의 유산을 계승받은 것, 그 후손들이 너무나 이 땅에서 또 영향력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계속해서 그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책을 지은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시면서 100년 이상 된 교회를 찾아다니시면서 그 교회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후손들이 지금 각각 그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계속 발굴해내고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25 때 북한에서 순교당한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명한 평양 산정현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감옥에서 5년 6개월 동안 계셨는데 5년 6개월 동안 그 옥바라지를 바로 이 유계준 장로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가족들을 끝까지 돌보신 분이 바로 유계준 장로님이셨어요.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북한 쪽에 공산군들이 장악을 했을 때 그분은 남한을 내려가지 않고 나는 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끝까지 남아 계셨어요. 공산당들이 교회를 가만히 만드는 공장으로 사용했다고 하자 장로님이 교회 기둥을 붙잡고 절대 이 교회를 내줄 수 없어. 절대 낼 수 없어. 아무리 떼어내려고 때릴 수 없으니까 결국은 공산당들이 총을 쏴서 그분을 순교하게 만드셨다 그래요. 그분의 후손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분의 후손들이 육남이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육남이녀들은 아버지의 그 순교하신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흩뜨리지 않고 그대로 잘 개성을 해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후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장남 이 유기원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국립의료원 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아들 되시는 유기영 장로님은 부산의대 교수님을 하신 분이에요. 삼남 유시천 장로님은 서울법대 학장님이세요. 사남 유기천 장로님은 서울대 총장님을 하시던 분이세요. 오남 유기진 장로님은 유명하신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근무한 안과 의사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아드님은 미국에서 의사로 계신다 그러시거든요. 두 분의 따님이 계셨는데 이 따님 중에 장녀 유기옥 권사님은 서울 누가의료원 원장님이셨고요. 두 번째 차녀 유기숙 권사님은 전 국무총리였던 이한빈 국무총리의 부인 되신 분이라고 그래요. 숭실대 총장까지 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유계진 장로님의 후손이 모두 그 이후에 106명이신데 지금도 각계각층에서 그렇게 큰 유명 인사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들의 아버지신 유 장로님은 오직 교회를 사랑했고 목사님을 정말 잘 섬겼고 가난하게 살다가 교회 기둥을 붙잡고 순교를 하셨지만 그분이 받아야 될 그 복을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다 받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되는 것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심은 것이 있고 우리 부모들이 그 심은 씨앗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이 따라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는 눈물로 심기만 하고 열매는 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열매를 후손들이 먹는 거예요. 저는 늘 그 생각을 늘 하고 우리 어머니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저를 유복자로 키우셨거든요.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재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신랑 삼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직 나만 키우셨거든요. 그분은 정말 가난하게 사시고 병들어서 제대로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다음 때에 내가 목사가 되었고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 안에서 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섬겼던 그 우리 어머니는 오직 그냥 교회에 그 당시에는 목사님도 없었어요. 시골 교회니까 전도사님이 계시고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냥 전도사님밖에 몰라요.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전도사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뒷전이야. 남으면 먹고 없으면 안 주고 그런 거예요. 오직 그냥 교회 그냥 목회자 그래서 섬겼던 부분들이 그런데 그분 당대에서는 가난하게 사셨죠. 그리고 병 걸려서 병원도 못 다니시고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은 그런데 그 후대인 바로 그 다음 때 내가 목사가 되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또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부모 세대인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나에게 기도로 신앙으로 심어준 것이 없고 그냥 내가 처음 시작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내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 유산을 물려주고 그 믿음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물려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또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베델 공동체 온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배의 원칙은 제비 뽑아 주셨고 받았습니다. 아멘. 제비를 뽑았다. 첫 번째는 공평하게 다 주셨고 행한 대로 주셨다. 근데 이번에는 제비를 뽑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다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다르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비를 뽑았다. 근데 이 행위에 따라 그리고 또 공평하게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비 뽑는 데 다 들어있다.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죠? 제비를 뽑아서 땅을 결정했다. 제비 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결정시켜 줄 때 사용하시던 방법이에요. 제사장의 이 안주머니에 2개의 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이것을 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할 때 그것이 흰 돌이 나오면 하는 뜻으로 결정을 하고 검은 돌이 나오면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 방법이었어요.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뽑았지만은 그러나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들은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땅의 이 분배, 이 땅의 크기, 넓이, 지치를 누가 결정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제비를 뽑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땅 분배를 놓고 각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믿게 되면은 불평불만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을 해 주신 것이라면은 이것은 분명히 크든 작든 간에 좋은 것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면은 그 다음부터 오늘 그 기업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크든 작든 어디에 위치해 있든 간에 좋든 좋은 것이든 간에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생각 관계없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옥토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좋은 수확을 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이 작은 땅이든 큰 땅이든 상관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게 되면은 큰 땅에는 큰 수확을 열게 될 것이고 작은 땅에는 값지고 고가의 수확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크고 작음에 상관없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큰 땅이라 하더라도 작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큰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면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척박한 땅과 똑같은 거죠. 작은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으면 더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큰 땅이냐 작은 땅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광야와 척박한 땅이 되느냐 적과 꿀이 흐르냐 이 땅이 되냐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은혜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은혜 축복이 뭡니까? 내 심령,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주신 직장이 될 수가 있고 사업장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꿈과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 아멘. 믿으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나쁜 거 줬어? 왜 조그만 거 줬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때 우리가 뭐가 돼요?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그리고 오늘 주신 이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직장에 우리 기업 위에 내 10년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은 불평만이 없어지죠. 그리고 행복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 바로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바로 옥토로 변화되며 풍성한 결실의 모든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직장에 누가 계시죠? 내가 거기 갔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해 보면은 그 안에는 누구요? 예수님 안에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안 보일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보화와 지식과 지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갖고 있냐,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냐 상관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그곳에 믿음으로 서 있다라면, 아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라면 오늘 그곳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옥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그러면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많고 적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불행하다 결정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너무나 큰 축복임을 오늘 우리 모두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 안에 계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가진 그분이 내 삶 속에 그것이 흘러나오는 그 역할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져 우리의 모든 삶이 척박한 땅이, 작은 땅이,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옥토가 변하는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 전쟁을 하여 1차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이제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어떻게 분배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다 분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또 차등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없네? 축복을 못 받네? 아니요. 제비뽑기를 해야 돼요. 제비뽑기를 해서 주신 적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을 옥토로 바꿔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나안 땅, 크고 적고 환경, 아니면 위치,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모습들, 여러분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이 상황들을 옥토로 바꿔줄 것을 우리 믿고 강구하고 나가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기적소에 주셔서 옥토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체도 있고 어떤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불만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환경들이 이래? 나는 왜 조금밖에 주시지 않았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거심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 갖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서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땅이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 주신 가정이다, 하나님 주신 자녀다, 하나님 주신 직장이다, 하나님 주신 사업장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업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있는 곳에 다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내 직장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영역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혜, 모든 부유함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부유함, 내 안에 있는 부유함들이 하나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우리 기업체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환경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어 그곳을 지금 어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옥토로 바꿔주시어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현상에 상관없이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